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부르짖어 열심히 예수의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사 요한의 세례만 알더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라가 아까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그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사님, 성경 본문에 브리스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애칭해서 부르는 말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줄임말이고 애칭이에요. 애칭, 별명, 사랑해서 부르는 말.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일하는 이 제목 가운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잎사귀 하나 드러내면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더 숨어 있는 것처럼 같은 그런 은혜요. 그 은혜는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네, 제가 본 성경에서는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자료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펜실바니아라는 대학에서 신경의학과 교수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뇌세포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그것도 뇌신경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좋아하는 송화 선생님 말입니다. 송화가 뭐야? 따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 속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뇌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세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옛날이나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 이 종교라는 말이 옛날에는 기독교만을 딱 이르는 딱 특징 지어진 말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과 만나고서 서양의 종교 기독교와 일본의 만물상 같은 종교가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어의 종교라는 표현과 그 일본에서 종교라고 하는 뭐 신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또 조상의 영혼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뭐 곰도 섬기고 이런 어떤 자연도 숭배하는 이런 모든 종교들이 만나서 함께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칭돼가지고 릴리전이라는 말로 종교라는 말로 통합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양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중심 종교는 기독교인데 동양의 어떤 무속적인 종교 모든 종교를 토탈해서 이 종교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딱 통일이 됐는데 그 종교라는 의미는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그 마루를 쫓아가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도를 쫓아가서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는 걸 말을 하는데 이 종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참 무시하지요. 토템, 애니미즘, 샤머니즘, 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짐승들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 세상에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 종교의 특징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것을 좀 얻자라는 그런 것들. 이것이 1차적인 종교라면 2차, 3차적인 종교는 뭐냐면 사람의 종교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런 우리의 어떤 국민성을 갖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고려시대는 불교가 성산되어졌고 조선시대는 유교가 성산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여러 종교가 짬뽕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기독교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어떤 진리를 추구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뭔가 자기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 종교라는 건 땅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피를 쪄라 출발하는 것이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다. 이래서 저는 종교하고 기독교를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목사님이신가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번 주에 새해 성찬식을 못하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목사니까 성찬식 하자고,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와 보혈을 이야기하고, 목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고,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일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봐온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 짐승을 섬기고 무당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건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럼 고등 종교가 뭐냐?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경전이 뭐냐면 창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완전하신 그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눈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점은 삶의 질에 있다, 열매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고등종교뿐만 아니라 진짜 기도 성도다운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토템이나 샤머니즘이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들이 섞여서 그 가운데 또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사이비가 참 많아요. 기독교 사이비. 전도하는데 제일 영혼보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 사이비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 되어지는 사람들, 그 배경으로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참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온전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전체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맹목적인 추종을 해요. 맹목적인 추종.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면 맹목적인 추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다른 교회, 무조건
다른 교회 다른 게 다 틀렸고 우리만 맞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 비판하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 건전한 비판하는 게 필요해. 저게 맞냐 틀리냐. 저게 정말 종교로서 맞냐 틀리냐 건전한 비판이 필요한데 기독교는 비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당도해 있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엄청난 비판을 견뎌왔죠. 또 그것을 증거해왔죠.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오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추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단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축복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것, 그 안에 시간을 많이 내는 것,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 다 거기에다가 축복과 연결을 시킵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칠수록 복이 더 있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4월 초파일에 절에서 멀리 있는 틈은 5만원, 3만원밖에 안 한대요. 난 그것도 돈 내고 타는 줄 몰라. 거기다 이름 거는 줄 몰랐어요. 대웅전에 가까이면 가까이일수록 그거 부르는 게 값이 돼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사람이 거기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 참 어리석지만 또 그렇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우리 믿음 안에서 이 땅의 변화를 일구었던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면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서 또 나눠야 할 것 선교하고 구제할 것 나눠야 할 것 나누게 교회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내 주머니에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지난 주간도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가까이 되면 자기 주머니 안에 봉투를 몇 개를 만들어 갖고 다니는데 그 안에 10,000원, 20,000원 넣어가지고 봉투를 몇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일하는 아주머니를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하나 건네고 가난하고 또 박스 줍고 다니는 어르신 만나면 또 봉투를 하나 건네고 청소하는 분들 거리에서 청소하는 분들을 만나고 또 어른들이 또 아이들 등하교육 지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또 봉투를 건넨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수십억의 재산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끼 5끼 드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3끼 드시잖아요. 3끼 하니까 욕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옷을 입는다고 하루씩 비싼 옷만 입으시겠어요? 아니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온갖 치장을 한다고 해서 귀에다가 귀를 뚫어봐야 몇 개나 뚫겠어요? 거기다가 금 다이아몬드 막 박아봐야 얼마나 붙겠습니까? 사는 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도 사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교회와 함께 일할 것 일하게 드리고 또 내 자신이 또 이웃과 연약한 이웃들과 그들의 가장 부족한 모습들 그들의 가장 애타는 모습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열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에게만 축복을 연결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치게 종말론을 강조해요. 끝난다. 세상 금방 끝난다. 1996년 11월 28일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는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들 또 우주적인 종말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그것을 강요해서 두려운 마음에 빠져들게 하는 것,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바른 사람들, 살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일하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해라. 이게 참 기독교의 말 같아요. 그리스도인다운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단 사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교회만 옳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과 자기를 자꾸 구별하게 되면서 자기들만이 뭔가 옳고 세상 모든 걸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교리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구별합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다 똑같이 십자가 걸고 있는데, 다 대한예수의 장로라고 하는데, 다 뭐라 하는데 걸은 거 보면은 굉장히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데,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개인의 신앙의 개인화의 개인화,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비슷한 효과와 능력을 가진 그 역사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똑같은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면 성직이라고 말을 했어요. 목회자만 걸어간 일이 아니라 회사에 나가서 전무하는 일도, 또 사장하는 일도 사람들은 성직이고,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가정을 돌보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들도 성직이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 여러분, 경력 단절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인정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 맺는 일들을 하고, 바른 신앙으로 건전하게 우리 주변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런 배경이 되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바울과의 이야기, 그 모든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작은 공간 안에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의 성령 충만, 에베소의 성령 강림절,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새 요한에 관한 이야기만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 임하고 그들의 삶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순회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에베소에까지 왔는데, 당시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풍요한 도시, 행정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뎀이라는 우상이 그 위력을 굉장히 떨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도했고 그 전도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일들과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성령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일들 모르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9장 말씀에 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대답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과 함께 방언도 받고 애언도 받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요절처럼 우리는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었지만 18장 전반부에서 19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나 신앙의 연수,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3대요 4대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신앙생활들, 오늘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야만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여러분들은 직장도 살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꿈들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특징들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내 삶에 채우고 싶어요. 자동차가 기름을 가득할 때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행할 때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를 자꾸 채울 때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내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드릴 것 드리고 나눠야 할 것 드리고 베풀 것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라 내가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성령을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좋은 만남. 인생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못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 만남, 형제 만남. 내가 그런 누나 만나고 싶지 않았다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누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나는 굉장히 인품이 좋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 누나. 인품이 좋고요.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를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사람들을 추종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충만한 만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걸리고 내가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자꾸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은혜로운 만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안가에 가면 큰 배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좀 놀러 가고 O3 또 오전으로 선탠도 좀 하시고 좀 그러십시오. 바닷가에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큰 배가 떠 있는 거 보셔야 합니다. 왜 바다 한가운데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암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가 없어졌어요. 왜요?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암초를 넘어서 그냥 배가 항구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배가 가고 싶어도 이게 걸려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과 관계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면 암초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좀 그러더니 성령 충만해서 만나면 내 얼굴이 해 같은데 이런 해가 말고 반짝반짝 내 얼굴 해 같은데, 내 얼굴 달 같은데, 나를 만나면 기쁨이 있고, 나를 만나면 죽어졌지만 괜히 기쁘고 행복한데, 나를 안 만날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가시가 되고, 걸리고, 자꾸 사고가 나고, 다툴 일이 생기는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남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만남을 통해 열매 맺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도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자식들도 편안해해요. 안 편하면 내가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가정이 안 편하면 내가 성령 안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안 충만. 내가 충만해야 하나?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사랑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지체들도,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저 영혼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권사님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목사도 좋은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표현해. 가장 매력적인 한 쌍.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제가 오늘 제목을 브리스가 부부처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부부가 출중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남자 이름이 먼저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라라는 이름을 써주고 리브가라는 이름을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는, 종처럼 무시하고 물건처럼 무시하는 예시대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여성을 온전한 인격으로, 어린아이도 온전한 인격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품어 안아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특별한 이름이 6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 속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가장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남편의 이쁨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아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 아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아내가 얼마나 성령과 동행했는지 열매 맺는 걸 보면 그렇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충성이 아주 탁월하게 훌륭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통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더 매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더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17장에서 아덴에 가서, 아덴이라는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옛날에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말을 이론적이고 조리 있게 재미있는 말, 또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군가, 그것만을 늘 추구했던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조리 있게 정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덴에서는 그렇게 실패했는데 다시 에베소에 오고 다시 또 고린도에 오고 고린도에 들어와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을 때 그 우상의 도시가 발칵 뒤집혀버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비슷하게 그들이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그들이 듣기 편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자라고 작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는 피로 쓴 글이야 인생을, 피로 쓴 글이라야 인생을 흐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 멘토 목사님, 어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가슴을 울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저도 똑똑하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만 아프게 해요. 가슴에서 흘러나온 말은 가슴을 울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머리로 가르치지 말고 가슴으로 가르치래요. 머리로 가르치지 말고 가슴으로 가르쳐라. 말로 막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애쓰라는 것이죠. 수고하라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심오한 철학자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똥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 교회 많이 나온다,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물론 신앙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헌금을 교회 앞에 드리기도 하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생각이 건전하고 또 성경적이라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성경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신앙이 좋다는 말. 근데 누가 그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까? 이게 신앙이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울의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바울의 신앙 훈련을 받았어. 말씀 훈련을 받았어. 기도 훈련을 받았어. 모여 예배하고 모여 기도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훈련받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죠. 훌륭한 군인, 멋있는 군인, 정말 군인다운 군인, 다 군복이 빼놓으면요 깨구리처럼 보여요. 훌륭한 군인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실전에 들어가면 오합지졸과 정병강군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랬어요. 브리스라 부부가 그랬어요. 바울을 만나서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전도 훈련 받고 바울을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니 그들도 강한 용사가 되어졌고, 아볼로라는 또 학식 있는 또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치면서 학식 있는 그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또 복음의 일꾼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말입니다.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학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스승이 되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브리스가 부부가 또 아볼로에게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아무리 쉬워 보여도, 주의 일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능으로,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몇 가지가 또 있지요. 첫째는 입이 열려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에게 막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이씨, 뭐씨, 이씨, 저씨, 뭐 우리나라에 씨가 많으니까 박씨, 이씨, 뭐 조씨, 서씨, 씨가 많으니까. 근데 매 말끝마다 이씨, 저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씨는 없는 것 같던데.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지죠. 입이 달라진다는 말은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 전에는 입에다 그냥 욕을 개간포처럼 달고 다니더니 우와 완전히 달라졌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이 승진해서? 왜 대답을 못하세요? 물어봤는데. 성령 충만해서. 둘째는 담대해지죠. 옛날에 예수 믿으세요. 놀래가지고 도망치던 그런 얼굴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얼굴이 해와같이 이런 해가 아니라 밝은 샤인 밝은 얼굴이 되거든요. 모이스처 크림 무슨 크림 안 발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세수 안 해도 얼굴 밝아져. 심한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교대학교 성경고사에 나가지고 대상을 받아왔어요. 1등에 금상 받아왔는데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입 먹고 가서 놀고 또 이거 먹으면 또 와서 또 한 입 물고 가요.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받으면 은혜 한번 받았다고 뭐 자동차에 주유 한번 했다고 저기 부산 저기 먹고 다 갔다가 그냥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 또 주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먹이는 건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놀고 와서 또 먹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다 일하다 또 다시 주일날 와서 은혜를 채우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은혜를 돌아와서 또 채우고 그리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오면 또 모여서 예배하면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 잃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성경 잃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거 잃지 마시고 코로나 가운데 기도하는 거 잃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가는 것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더라, 좋더라. 그런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현주소를 한번 봐보십시오. 전에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때와 지금 코로나 가운데 교회 생활을 차분하게 하지 못했던 때와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의 은혜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저는 오늘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브리스가 부부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 맺는 만남을 통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